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여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일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십시오입니다. 제사장에 관계된 또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의 위임식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읽는 이 출애굽기 30장의 말씀부터는요, 이 성소에서 사용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기물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0장 말씀부터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죠. 7, 8절 말씀에 보면 이 분향단은 제사장이 저녁에 등불에 불을 켜고 아침에 등불에 불을 끌 때 동일하게 이 분향단에서 향을 불살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이 분향단을 통해서 올려지는 이 향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요, 이 향기, 분향단의 향기를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향을 피웠던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 드리는 일을 예표하고 있는 행위였습니다. 시편 141편 1,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시편 141편 말씀은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부르짖을 때에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과 같이 되며 이 분향단에서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계시록 5장 8절 말씀은 이것을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이 성도들의 그 기도 모든 내용들이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향단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향기를 올려드리는데 사용되어지는 이 분향단은 그 놓여진 위치를 통해서도 더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요, 성소가 보입니다. 이 성소는 두 영역으로 나누어지죠. 가장 안쪽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는 휘장으로 나누어져 있죠. 휘장이 내려짐으로.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라고 불리는, 또는 언약궤라고 불리는 증거궤라고 불려지는 그 성막이 법궤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지성소 외에 다른 장소가 성소가 됩니다. 바깥쪽이라는 것이죠. 성소에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성소에서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진설변 상이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는 바로 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을 지나 휘장에 가려진 것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지성소가 나온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이 내용을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즉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여러분, 이 분향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즉 증거궤 앞에 있는 여기 바로 이게 지성소이죠. 바로 휘장 밖이 바로 성소, 바로 휘장과 가장 가까운 곳이 분향단의 위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분향단이 있는 위치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죠. 6절 말씀,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그 안에 있는 법궤 위의 속죄소를 바로 이 분향단과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 임재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 성소와 지성소 또 속죄소가 휘장으로 가려워졌고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곳이지만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향기, 곧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의 향기를 통하여,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대면하고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은 한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요. 이 기도의 시간은 한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실 때 그냥 기도한다라는 것보다
여러분 더 명심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진정으로 주님을 보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깊은 친밀감으로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이, 이 기도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따분한 시간이 아닌, 지겨운 시간이 아닌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그 기대와 설레임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주님께 상달되어짐으로 주님의 임재와 사랑과 위로와 또 세임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말씀은 바로 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얘기합니다. 분향단에서 향을 아침 저녁으로 어김없이 사르라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향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볼 때에 기도와 관련하여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가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일평생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결단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어떤 특정한 하루나 특정한 한 달이나 어느 기간 동안만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평생 동안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범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즉 기도하지 않는 것이 곧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기도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이 문제가 주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고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나의 모든 인생이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낭패와 아픔과 실패를 경험할 때 제일 먼저 주위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로 중보해 주세요.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참 귀한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급하지 않은 일도 너무 쉬운 일도 너무나도 당연한 일까지도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자아와 우리의 교만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교만하다라는 증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주님이 내 삶에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우리의 불신적인 그 마음과 신앙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교만을 다스림으로 겸손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지요. 사랑하는 우리 고 최지영 집사님 장례 예배가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해달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주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삶이 오늘 하루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이 분향단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와의 그 친밀한 관계가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버려지게 하시고 녹아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그치지 않도록 기도의 한계를 계속해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화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부장님, 방아치아 선교사님, 그 가정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이 장례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도움과 사람의 그 만져짐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친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유가족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